늘 찬양하고 증거하고 자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잔치 부흥의 둘째 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죠? 어제보다 더 큰 은혜 받으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죠. 어제보다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 큰 은혜 받으세요. 제가 어제 다들 나가시는 얼굴 뵈면서 다 은혜로 얼굴이 천사같이 변해서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이 어머니가 자식들 그 입에 밥 넘어가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는데, 목사로서 성도가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갑절의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그 기대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또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또 환영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박수로 이 자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 그렇게 놀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소개하시는 데에 제가 은혜를 받고 원래 설교 원고에는 없는 행사를 조금 하겠습니다.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는 얘기가 이번 부흥의 주제인데요. 어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 두 가지가 있었죠. 보통 종교들은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신을 찾든 무당을 찾든 하여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인데 비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라는 거, 종교가 아니라 하여튼 신앙의 형태, 체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은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서 복을 나눠주면서 남을 행복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더 행복해지는 복의 통로로 사는 신앙의 색깔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렸을 때, 신앙이 아주 어렸을 때 초신자는 그저 내가 복 받아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그러지만, 조금 성숙한 신자가 되어가면서 남을 배려하고 남이 행복해지는 얼굴 보면서 내가 행복해지고,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제 배운 거 복습하면서 이제 실습할 건데요. 둘씩 짝지어 앉아 주십시오. 둘씩. 부부끼리 앉으면 제일 좋겠지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셋 앉으면 안 돼요. 둘씩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무거우신 것 같아. 자, 둘씩 짝지으신 분끼리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손 올려보세요. 둘씩 짝지으셨나? 네. 셋 잡으신 분 없죠? 셋이네요. 한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하여튼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내리셔도 돼요. 우리 남 목사님이 워낙 성실하신 분이야. 끝까지 성실하셔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하실 말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해할 때 당신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마디씩 제가 여러분들 귀에 들려줄 테니까 옆에 있는 사람 저를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네, 아셨죠? 네, 제가 당신 한다고 여러분도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 했다가는 뺨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 생각해가지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면 언니 하고요, 동상 하고 형님, 동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장로님이 옆에 앉으셨다 그러면 형님 하기도 좀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할 사람 누군지 손 들어보세요. 둘이 한꺼번에 떠들면 안 되니까. 약속. 먼저 할 사람 손 들으세요. 예, 약속됐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저를 따라서 얘기합니다. 저 보지 마세요. 저를 보지 마세요. 옆에는 저는 당신 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할 때 저는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해할 때 당신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물으셨잖아요. 대답 들으셔야죠. 질문 받았으니까 대답해야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물음 받은 사람 대답하세요, 빨리. 뭐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져요? 에? 에이, 너무 점잖아. 오래전에 저 수영로교회, 부산의 수영로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집회하면서 그 얘기를 해서 그때 마침 부부들이었어요. 한 200커플인가 100커플인가 그런데 모였는데 젊은 부부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마 집사님들인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 행복해지겠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돈 많이 벌어와. 너무 적나라했어. 제 귀에 들리니까. 좀 진짜로 하라고. 대충 하지 말고요. 자, 반대. 사람 바꿔가지고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당신이 행복해할 때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해할 때 당신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예, 물었으니까 대답하세요. 부흥회 끝나고 가다가 커피 한 잔 사? 예, 오늘 내가 복수하려고 이거 시작했습니다. 복수하려고. 나경식 목사님 일로 나오세요. 여기 서서 교인들 앞에 서시고요. 예,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소리가 들리겠나요? 좀 마이크 쓸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 군기가 들어서.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제가 행복합니다. 아예 한마디 듣고 벌써 박수 치면 어떡해요? 갈 길은 뭔데? 내가 행복해할 때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복할 때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치시고요. 오늘 저녁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춤춰주세요. 춤을 춰달래요? 한 곡 뽑아요? 예, 조금 이따가 그 해달라는 대로 예배 끝난 다음에 하시고요. 자, 거꾸로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합니다. 예? 목사님이 행복해 하실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해 할 때 목사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행복해지실 수만 있다면 제가 저희들 뭐든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목사님 들어가셔야 된다고. 한영교회 교인들이 너무 모험적이네요. 나 목사님 닮아가지고 아주 FM대로만 대답을 하시네요. 좀 재미있는 얘기를. 목사님 춤을 추셔야 되겠네. 예배 끝난다.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면 한 2, 3년 정도는 이렇게 미룰 내 시간을 가진다 그래요. 근데 한 3년쯤 지나가다가 보면 또 아주 복잡해지는 사람도 있고 뭐 소원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래요. 제가 있는 교회는 지금 28년 목회하고 제가 올해 은퇴합니다만 여러분 지금 첫 마음, 첫사랑이 우리 남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변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이 교회를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영교회 총회 안에서요 정말 훌륭한 교회이고요. 또 우리 원로 또 목사님 또 여러 선배 목사님들도 참 귀하게 사역하셨던 그리고 좋은 장로님들이 계시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의 전통과 이름을 꼭 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믿음에 대하여, 오늘은 소망에 대하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의 두 번째적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소망이라는 게 뭘까? 쉽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소망이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오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버티고 견뎌 이겨나가는 힘이 소망 혹은 희망이라는 거죠. 제가 젊은 시절에 관상을 조금 배웠습니다. 아주 특별히 배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몇 시간 배웠어요. 그런데 관상의 법칙 중에 이제 눈 보는데요. 눈동자를 이렇게 보는데 눈동자의 검은 눈동자가 이렇게 수평으로 해가지고 위로 올라갔느냐 아래로 내려갔느냐 중간에 맥혔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 달라져요. 눈동자가 약간 위로 올라가면 이상주의자고요. 아래로 팍 내려오면 요거는 범죄형이고요. 가운데 딱 빼면 아주 현실주의자입니다. 깍쟁입니다. 이 사람은 손해 하나도 안 봅니다. 약간 위로 올라간 사람들이 손해 많이 보고요. 꿈도 꾸고요. 미래에 대한 꿈 때문에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자, 아래로 내려간 사람이 많을까요? 위로 올라간 사람이 많을까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 가운데 있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간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래로 내려간 사람, 항상 이러고 다니는 사람, 그거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칼 맞을 수가 있어. 진짜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도 연습했지만 지금부터 옆에 있는 사람 눈동자가 어디 박혀있는지 한번 봐요. 보세요. 거의 대부분은 위로 올라갔어요. 약간 아주 위로 올라갔고 이 흰자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약간 너무 위로 올라갔고 잘못하면 정신병원에 가야 돼. 너무 올라가는 것도 안 좋아요. 약간 위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대부분은 그 마음과 생각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눈동자가 까만 눈동자가 약간 위로 올라가 있어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봐드릴게요. 글을 아주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고도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독특한데요. 정말 책과 글을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청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꿈 넘어 꿈에 보면 이런 서론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고도원 씨가 명문대학에 특강하러 갔어요.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앞에 있는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학생은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해요.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과학자가 돼서 뭐 하게요? 그랬더니 그 남학생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쿵쩍쿵쩍 말도 안 하고 당황해서 옆에 있는 아가씨 이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학생은 꿈이 뭐예요? 교수가 되는 겁니다. 교수가 돼서 뭐 하게요? 그냥. 바로 그 뒤에 있는 남학생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학생은 꿈이 뭐예요?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백만장자가 돼서 뭐 하게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이 얘기 실화를 적어놓고 이 고도원 씨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요. 세 학생에게는 모두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룬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꿈 넘어 꿈은 없었습니다.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지만 꿈 넘어 꿈이 있는 사람은 위대해집니다. 지금 너무 멋진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자, 꿈이 뭘까요? 꿈은 바로 이 세 학생의 얘기로 하면 조금 설명을 하면 그래요. 과학자가 되는 건 꿈이에요. 그렇지만 과학자가 돼서 온 인류의 편리한 기기를 만들든지 혹은 기후변화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인생들을 복되게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인류를 유익되게 하는 거,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건 꿈 넘어 꿈이 되는 거죠. 교수가 되는 거 꿈이에요. 교수가 돼서 뭐 하는 거? 아주 훌륭한 인재를 키워서 세상을 좀 더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꾼들을 세상으로 배출하고 싶어서, 그건 꿈 넘어 꿈이에요.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꿈이에요. 하지만 백만장자가 돼서 돈을 벌면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배고픈 사람, 연세 많으신 어른들, 고아들, 그들이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병원도 짓고 공원도 짓고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꿈 넘어 꿈이라는 거예요. 이제 차이점을 아셨죠? 이런 점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혼자만 상관이 있어요. 내 꿈, 그러면 나만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근데 꿈 넘어 꿈은 우리 함께 다 잘 사는 꿈이에요. 공동체적인 꿈이야. 그래서 고도원 씨가 뭐라 그래요? 꿈을 꾸는 거는, 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내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성취하는 거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근데 그거 끝이야. 하지만 꿈 넘어 꿈, 즉 내가 꿈을 이룬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그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너나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은 다 대통령 되고 싶어. 대통령 되려고 뭐 별의별 일들을 다 해. 근데 대통령 된 다음에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위대한 꿈과 비전과 계획이 없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대통령 되겠다는 분들의 머릿속에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위대한 꿈을 꾸는 정치인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그러면서 대통령만 되려고 그래. 국회의원만 되려고 그래. 국회의원 돼서 자기 구역에 있는
그쪽 국민들, 백성들을 평안케 하고 도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출세의 한 통로로 사용하니까 그게 뭐 제 몫을 제대로 하겠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멋진 꿈을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작은 꿈을 이루셨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이룬 꿈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거룩한 꿈 넘어 꿈을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시절에요, 돈도 없어요. 지금 재능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출세할 만한 사람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게 꿈을 주신다면,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돈과 재산과 이런 것들을 주신다면 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꿈 넘어 꿈과 비전과 환상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반드시 들어서 위대하게 쓰실 거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선생하다가 언젠가는 신학교 가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진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고향은 강원도 춘천인데, 춘천이 곧 가까운데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겨울 방학 동안에 일주일 7일 금식하러 올라갔습니다. 겨울에는 춥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때 하늘산은 뭐 아주 옛날에는 뭐 형편없었으니까 방 하나만 내주고 그 방 불 때는 건 자기가 알아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그 일주일 떼야 되니까. 그리고 뭐 하시는 것처럼 금식할 때에는 더 추위가 느껴지잖아요. 더 추워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예 올라가 가지고 일주일치 나무를 다 해다 놨어요. 근데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궁에다 쌓아놓고는 불 때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했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뭐 정확히 7일은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뭐 보여주는 것도 없고 틀리는 것도 없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괜히 굶기만 했어요. 금요일 그래도 오늘 마지막 날이고 이제 토요일 날 난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 밤에도 뭐 꿈이라도 좀 보여주시겠지. 근데 안 보여주셨어.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허무해. 세상에 이게 뭔가 내가 괜히 일주일 동안 굶기만 했다.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삐쳤죠.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에이 아침 일찍 간다. 그냥 뭐 점심은 집에 가서 먹어야 된다. 먹겠다고 그러고 본래는 토요일 저녁까지 굶기로 했는데 에이 가서 먹어야지. 보따리 싸가지고 나오다가 보니까 할머니 전도사님, 여전사님이세요. 할머니 여전사님이 제가 보고 있던 방 옆방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욕심스럽게 나무를 많이 해다 놨는지 절반도 못 됐어. 그래서 그 할머니 여전사님 보고 이거 제가 해두는 건데 그냥 저 내려가니까 이거 쓰세요. 근데 이 양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야, 좀 들어와. 왜요? 들어오라니까. 그래서 끌려 들어갔어요. 무릎 꿇어. 예? 그리고 안수 기도를 탁 하시는 거예요. 방 안으로 뭐 한 20분인가 30분인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얘기를 막 하더니 나중에 통변을 하면서 한 5분 동안에 제게 하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 들어 쓰겠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가. 그 할머니 여전사님하고 내 문제하고 의논한 적이 없어요. 그 양반 올라오고 나는 내려가면서 나무 이렇게 전해드린 것밖에 없는데 정말 깊이 기도하던 여전사님이니까 아마 그 성령께서 그렇게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내가 피식이 웃었습니다. 이 산골
촌놈이 무슨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뭘 어떻게 하겠나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 지나온 세월들을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했더니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해요. 그건 뭐 그냥 옛날 얘기다. 무당 뭐 분풀이 아니에요.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 마음속에 위대한 꿈을 꾸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단순한 꿈이 아니라 꿈 넘어 꿈을 꾸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일제가 이 나라를 침략해서 36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뭐 통치가 아니라 아예 그냥 뭐 박탈을 하고 경제 수탈을 하고 막 그랬죠. 뭐 땅 뺏고 금 뺏고 강산 다 헐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갔으니까요. 그 악랄한 침략 정책 중에도 가장 악랄한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바로 우리 조선 민족,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자존감을 꺾어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 자상을 심어놨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사실은 저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심지어는 중학교 다닐 때에도 선생님들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조선 놈은 맞아야 돼. 여러분들 혹시 학교 다닐 때 맞아야 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아니, 세상에 맞아야 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네? 조선 사람은 이래서 틀렸어. 뭘 해봐라 되나? 4대 당파 싸움에 집안 다 망할 게 바로 조선의 역사야. 그게 바로 일제가 한국사에서 부정적인 것만 딱 뽑아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한 자존감을 꺾어버린 채, 그러니까 미래도 안 될 거야. 될 리가 있냐? 그러니까 포기해. 너희는 그냥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해. 이게 바로 일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버렸던 가장, 그러니까 뭐 금 뺏어가고 쌀 뺏어가고 이 정도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친 게 바로 이 꿈을 뺏어가는 전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서서 민족 지도자들이 행했던 것, 열심히 노력했던 게 뭐냐 하면 2천만 동포들의 마음속에서 꿈을 심어주는 것이었어요. 꿈을 심어주는 거.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선은 반드시 독립된다. 일본은 망한다. 일본은 반드시 도망간다. 이 얘기를 그냥 계속해서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남산 처음 가봤어요. 남산 꼭대기 올라갔는데 김구 선생 거기 동상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남산 수없이 많이 다녔어도 김구 선생 동상 안 본 사람 있으면 내일이라도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새겨져 있는 백범 일지, 백범 김구 선생의 일지의 한 구절이 아직도 마음속에 기억이 될 만큼 놀라운 자신의 고백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큰 다음에 백범 일지를 직접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읽어봤습니다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만일 내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조선의 독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두 번째로 또 물으신다면 나는 그때에도 조선의 독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내게 소원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 또 물으셔도 나는 그때에도 조선의 독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조선의 독립을 꿈꾸면서 잠을 자고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밥을 먹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이런 말이 있구나. 백범김구, 이 위대한 꿈, 독립에 대한 꿈, 이 꿈이 바로 오늘 현대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한 기초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문 선생은 해방의 날을 보지도 못한 채 그만 죽습니다만, 시문이 썼던 그 시 참 지금 읽어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서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근찌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우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있으리요.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거꾸로 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꿈. 이들이 싸웠던 건 바로 그래요. 일제 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꿈을 빼앗아가고 우리 독립투사들은 그 꿈을 심어주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꿈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꿈의 전쟁.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꿈이 밥 먹이 주냐? 예, 맞는 말이에요. 내가 꿈꾼다고 뭐 당장 밥이 한 그릇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꿈꾸지 않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된 적이 없고 꿈꾸지 않는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된 적이 없어요. 역사 속에. 그냥 인양저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꿈을 꾸게 만들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향한 위대한 꿈이 자식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간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을 꾸며 꿈을 간직하고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피땀 흘리는 것은 일종의 꿈의 전쟁이에요. 내일을 걸고 우리의 내일을 걸고 오늘 싸우는 꿈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 고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꼭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꾸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 촌놈이 여기 서 있다니까요. 별로 웃지도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묵시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로 카존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는 그 발음이 그래요. 가래침 뱉을 때의 발음이에요. 카존이에요. 카존. 그런데 이 카존이라는 말은 번역이 될 때 꿈, 비전, 계시, 환상 이런 등등으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 카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혼자 꿈꾸면서 야심을 가지는 게 그게 카존이 아니에요. Boys be ambitious 뭐 그런 표현을 일본에 갔던 미국 선교사가 그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런 야망을 가져라 그 야망 아니에요. 그거는 이 카존이 아니에요. 인간은 뭐 야망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카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이니까 이것은 나의 능력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건 상관없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야. 아멘. 그건 나 환경도 상관이 없어요. 내 환경하고 상관없어. 내가 가진 것하고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꿈이 논리적인가요? 계산적인가요? 꿈은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 생각해 보면 웃기잖아요. 꿈꾸다가 한라산 꼭대기 올라갔다가 잠깐 동안에 또 백두산 갔다가 미국 갔다가 꿈속에서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하늘도 날랐다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물은 꿈은 황당한 거예요. 비전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믿을 수가 없어. 황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요거 내 야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냐, 이것만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분명하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통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물어요. 저는 조모임이나 이럴 때 당신 꿈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너무 머릿속으로 몇 살 때 뭐 하고 돈 벌어가지고 고안해가지고 뭐 하고 그건 당신 계획이지 그게 무슨 꿈이요? 그건 꿈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대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머리로 노력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내 손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에 있는 꿈이 아니에요. 그건 내 계획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 평생에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비전과 꿈, 하전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구해서 받은 그 하전이라는 것은 내 능력하고 상관없어. 내 환경하고도 상관없어.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기에 요거는 될 것 같다는 것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건 내가 생각해 보기에 이거는 절대로 될 가능성이 없어. 너무 황당한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떤 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요건 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하나님 뜻 아니야. 그러면 안 이루어져. 그렇지만 이건 너무 황당해서 이게 될 리가 없어. 그렇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 아멘. 신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보내줘서 중창부단 멤버로 미국에 한 달 동안 여행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도 많이 다니고요, 이민교회들도 다니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 중에 마지막 공연한 곳이 바로 프린스턴 신학교 채플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나는 돈도 없었어요. 미국 가서 공부할 돈이 어디 있어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부모님 서울에 사시고 우리 가족은 부산에 사는데 내가 생활비 될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전도사 봉급 쪼개가지고 서울에 부모님 보내드리고 절반은 또 우리가 사는데 한 15일, 20일만 되면 돈 똑 떨어져가지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우리 집사람이 돈 빌리러 다니는 게 맨날 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때는 보너스라는 게 있어서 보너스 받으면 또 갚고 그러면서 때우면서 겨우겨우 살아갔던 거니까요.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사람이 유학 가야 되나 그죠?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면 목회는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신대원 3학년 때 프린스턴 교정을 보고 거기 예배당 보고 학교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마음속에 나도 여기 와서 공부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 사정을 보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친구들 딴 데 이렇게 구경은 팔리는데 나는 그 나무구로 하나 딱 잡고 그냥 눈 잠깐 감고 들킬까 봐 하나님 나 언젠가 여기 와서 공부하고 싶어요. 끝. 근데 7년 후에 하나님이 거기 보내주시더라고요. 내가 생각에는 불가능해도 선한 목적에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실 때에는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내 생각으로 꿍심, 야심 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남은 생일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제게도 비전을 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그 꿈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남은 평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꿈은 사실은 전쟁이에요. 사탄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꿈을 자꾸 없애려고 해요. 그리고 믿음을 없애려고 해요. 축소시켜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꿈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헌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요, 보세요. 뭐 코로나 이후에 교인 수도 줄어요. 뭐 전도해도 힘들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학생회장 되려면 CC나 이 기독 학생들의 투표가 없으면 학생회장 못 됐거든요. 그러니까 학생회장 되고 싶은 친구들은 와가지고 굽힐하면서 뽑아 달라고. 그러면 여기 IVF든지 CCC든지 뭐 내비게이터든지 이런 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요, 대학생 중에 크리스찬 5%도 안 된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게 유행을 하며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예산은 자꾸 줄어가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처럼 그냥 무대뽀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던 시절은 지났어. 계산 정확히 해야 돼요. 수입 지출 맞춰가지고 예산에 맞게 사업도 하고. 그럴듯한 인간의 논리로 교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뿌리채 뽑아가고 있습니다. 꿈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용기를 꺾어놔요. 교인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현실만을 보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70년대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은 안 계신가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안 계세요? 100년 전 한국 땅에 그냥 성경책 한 권 들고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 그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오늘의 한국 교회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가만히 계시는가? 무능하신 하나님이 되셨나요?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해버리고 그저 자신들의 돈과 재주로 선교를 하게 되었었던가 그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선교나 전도나 구제나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을 예산, 돈 쌓아놓고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0억 이상 건물을 지으면서도 그때 돈이 없었어요. 오히려 빚이 있었어요. 헌금 낼 사람 다 계산해봐도 30억도 건축원금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믿음으로 시작했더니 다 나와.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다시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면 요즘 제가 국뽕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K-팝에 BTS에 K 방산에
언제 한국이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 미국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6.25 전쟁 얘기만 해요. 그리고 6.25 전쟁 얘기하는 사람은 일가 친척 중에 뭐 참전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거 묻죠.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미국 사람들 참 무식해요. 오징어 풀을 만들어 가지고 공부하러 갈 때 이삿짐에다가 넣어 가지고 40시간, 그때는 뭐 비행기값 아끼느라고 40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가지고 그것도 금방 풀지도 못하고 집을 구하기 힘들어서 집을 구해서 한 2주 만에 반지하방을 구해서 들어갔어요. 짐을 딱 풀었는데 오징어 포가 어떻게 됐을까요? 푹 썩었어. 꺼내놓고 밖에다 말리는데 지나가는 그 미국 사람들이 이게 무슨 코를 잡고 그래서 그걸 못 먹고 그냥 버렸어요. 그 아까운 거를. 우리 딸내미들 학교 보낼 때 아침에 김치 먹고 가면 애들이 놀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김치는 저녁에만 먹고 아침에는 이빨 닦고. 근데 요즘 미국에 가보니까요, 김치를 지들이 더 잘 먹어. 삼겹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그리고 한국의 경제를 일으키시는 게 이 마지막 때에 틀림없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하실 계획이 있는 게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쪼그라들면 안 돼요. 지금 한국 여권을 가지고 유럽 어디를 다녀보세요. 제가 다닐 때는 진짜 정말 푸대접도 많이 받았고 웃기는 일도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영국도 한국 여권 가지면 그냥 들어가죠. 그런 세상이에요. 유럽 어디든지요.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있잖아요. 계산 그 전자 거기에다가 얼굴 놓고 뭐 몇 개 찍으면 그냥 들어가니까요. 옛날에는 질문들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세우실까? 이유는 간단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할 계획이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참 살림이 형편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등록금 낼 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돈 꿔다가 그냥 내곤 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학교 등록금 대시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돼지 키워가지고 돼지 팔아서 등록금 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어머님은 단 한 번도 그거 불평하시거나 공부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만약 어머님이 이런만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공부냐. 너도 이제 그만 공부하고 가서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오든지 그랬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자식을 향한 위대한 엄마의 꿈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 너무 교인들이 꿈이 없어요. 자꾸 너무 현실적이에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잊어먹어요. 1968년에 암살을 당했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 죽기 5년 전에 워싱턴 광장에서 그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했죠. 목사님이니까 사실 정치 연설이면서도 사실은 이건 설교였습니다. 별로 길지 않은 건데요. 그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이죠.
조금만 읽어보면 이래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겐 어려움이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내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미시시피까지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꿈.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사남매가 피부 색깔로가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꿈.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남쪽 알라바마에서도 검은 아이, 흰 아이가 손잡고 정답게 뭉칠 것이라는 꿈. 만일 우리가 이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꿈을 놓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 꽉 차 있는 모든 불협화음을 형제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꿈 때문에 암살당했죠. 하지만 그 꿈 때문에 오늘날 미국에 가보면 아직도 차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흑인들의 지위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모릅니다. 아니 대통령도 했잖아요. 대통령도. 그 꿈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올해 70이라 은퇴한다고 그러는데 은퇴한 후에 뭐 하실래요? 질문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 동갑내기들도 보면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선생했으니까 저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전부 다 교장 하고 일찍 퇴직해가지고 지금 연금으로 놀러가 다니고 그러는데 그러더라고요. 친구들 만나 보니까요. 노는 것도 한 2년이야. 퇴직한 다음에 2년, 3년 이 대한민국 이 조그만 땅덩이에 다들을 재웠고 해외 몇 번 돌다가 보니까 이제 가기도 싫고 나이는 늙었고 할 일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불쌍해 보여요. 그러나 은퇴하지만 저는 아직도 꿈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검도 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고 하니 내가 장수하려고 안 해요.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그건 하나님 선언이 있는 거지 운동한다고 오래 살고 운동 안 한다고 일찍 죽고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빌빌 골골하면서 100살까지 사시는 분이 있어요. 운동 안 해도. 운동해도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제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는 뭔고 하니 내가 마지막 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내 자식놈들한테 짐되고 싶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그리고 사명 마지막 숨 빠지는 순간까지 내가 감당하다가 떠나고 싶어서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몸 관리 잘하세요. 예. 기도해야 되잖아요. 다른 거 못해도 내 자식놈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은 있잖아요. 그거 하려면 교회 와야죠. 걸어 다녀야죠. 근력도 있어야죠. 꿈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 땅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발걸음을 걸었는데요. 성경은 꿈의 책입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모두 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노아는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면서 꿈을 꾸면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400년 뒤에 후손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고생했지만 사실 그 꿈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도 70년 뒤에 회복해 주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회복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꿈꾸고 있었어요. 자신의 현실의 삶은 굉장히 비참했지만 에스겔은 해골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새롭게 살려낼 군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 세계가 복음화되어 있는 것을 꿈꾸면서 아시아, 유럽, 로마 목숨 걸고 뛰어다녔던 거죠. 꿈꾸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라이트 형제가 맨 처음에 비행기 하늘을 나는 날틀을
만든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야, 우린 날개도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나노? 근데 라이트 형제가 만일 그 비행기, 그 초기 작품 비행기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인천공항에 비행기 못 떴어요. 요즘도 저는 그래도 과학을 배운 사람, 뭐 양력, 부력 뭐 이런 거 배운 사람인데도 세상에 그 큰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쇳덩어리만이 아니에요. 거기 400명, 500명씩 앉혀. 그리고 한 사람이 뭐 30kg씩 짐 실었어. 그게 떠가지고 미국까지 12시간, 13시간 날아가는 거 생각해보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시작은 뭐예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던 거죠. 헨리 포드가 맨 처음에 말보다 빨리 달리는 말이 끌지 않는 마차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거 미쳤다 그랬어요. 예. 어떻게 끌지도 않는 마차가 저절로 가는 게 있냐? 그런데 만약에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 꿈을 꾸지 않았었더라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자동차 이걸 타고 다닐 수 있었겠어요? 에디슨이 필라멘트를 해놓고 뭐 텅스텐하고 실험을 이 전구 다마를 만들기 위해서 5,000번 이상 여러 가지 재료로 하고 자기 가지고 있었던 재산 거의 다 들어먹었어요. 저거 완전히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에디슨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밝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언젠가 오래전에 미친놈 썰에 들어가면서 미친 짓을 했던 그 꿈꾸는 사람들의 꿈의 열매로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 자식을 위하여,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꿈을 꾸며 헌신할 때 그 꿈의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의 후배들을 통해서 이 한영교회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100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이미 그런 꿈을 꾸면서 씨앗을 뿌렸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셨어요. 그분들은 고생 직사하게 하면서 열매도 구경도 못 하시고, 그런데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씨를 뿌렸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은 뭐 먹고 살아? 한국교회 50년 뒤에 과연 이만큼의 사람들이 있을까? 50년은 무슨 50년이에요. 10년, 20년 뒤에 과연 젊은이들이 있을까? 저는 죄송해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희망은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애들이에요. 나는 우리 동성교회에 젊은 아이들 만나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며칠 전에도 제가 주례했습니다만,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그 애들이 짹짹거리면서 예배당 들어와가지고 막 떠드는 거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집안에 애 없는 집안이 얼마나 적막해요. 한영교회가 청년이 가득해지기를,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애들이 또 그냥 시끄럽기를, 그런 꿈을 꾸면서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으네요. 우리 형 둘 그리고 누나 하나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부모님이 늘 하셨죠. 그런데 뭐 나이 많아서가 아니라 꼭 한 초등학교 3학년이나 뭐 2학년 자라다가 죽고, 내 바로 위에 있던 형은 뭐 3살인가 4살 때 죽고, 뭐 옛날에는 뭐 그렇게 했으니까요. 6남매였는데 반타작 해가지고 제가 넷째고 저 밑에 누에 동생이 둘이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어머님이 왜 절에 다니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넷째 마저 죽을까 봐. 그러니까 셋을 잃고 나니까 애 낳는 게 두려우신 거였어요.
그래갖고 절에 올라가갖고 백일불공을 드리시면서 다음에 점지해서 낳게 해주시면 하여튼 불신자를 만드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절에 여자 주지 스님이 계셨는데 거기에 수양 아들로 나를 팔아 넘겼어요. 그 절에 가가지고 그 이름을 파야 되는데 아직도 그 절에 이름이 뭐 그 비석에다 세워놨다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그리스도라고 난 확인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 없애야 되는데 그거 뭐 어떡하나 그러는데 이제 갔다가 또 남의 절의 재산 또 파괴했다 그러면 또 신문에 크게 날 것 같아서 지금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내 어린 마음이 이런 거예요. 다음엔 내 차례인가? 나는 몇 살 때 죽을라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1952년생이니까요. 여러분 52년생이면 이제 전쟁이 6.25 전쟁이 한창 되던데 53년이 휴전됐으니까요. 53년 휴전됐고 그리고 고향 춘천에서 뭐 저기 전기도 안 들어오고 호약불 펴놓고 긴 겨울밤을 어떻게 지내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 모여가지고는 밤새도록 이 얘기 저 얘기 꽃을 피우는데 그 옆에 앉아있다가 졸다가 뭐 그러면서 듣는 얘기가 다 뭐겠어요. 얘기의 주제가 뭘 것 같아요. 6.25 전쟁 피난 다니던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내 귀에 남은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저기 어느 국에 피난 가는데 폭격기가 팍 터져가지고 피난민들이 다리가 한 짝이 전봇대에 걸려서 덜덜 떨고 뭐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그걸 동화처럼 들으면서 자라는 게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절에 올라가고 불공 드릴 때 나도 열심히 된 거죠. 열심히. 우리 아버님은 뭐 위에 셋이 거기 토울도 뭐 5년 6년직이니까 셋이나 잃어버렸으니까 넷째인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뭐 할아버지하고 손자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 조금 생겼을 때쯤에 벌써 걱정하기 시작했죠. 내가 장남이고 내가 누이 동생 둘이 있고 아버지는 벌써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농사 제대로 못 짓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벌써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집안을 어떻게 하나. 언제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엄청 조숙했죠. 조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내 책임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래서 근심 걱정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에 맨 처음 그냥 어머니하고 제발로 갔다가 몇 주 뒤에 뭐 성경책이 뭔지도 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죠. 그런데 설교 시간에 귀에 딱 들어온 게 한 구절이 있어요. 그는 성령께서 듣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린 마음에 두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첫째, 근심하지 말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그냥 뭐 그걸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뭐 그때는 아멘이고 뭐 몰랐으니까 그냥 하여튼 그렇구나. 나는 이제 내가 걱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거구나. 나중에 이제 커서 신앙이 자라다가 보니까 그래, 근심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기도할 문제.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 있어요. 저는요, 머리가 나빠서인지 심플해서인지 우리 집사람이 항상 나보고 그래요. 당신은 주변머리도 없고 서갈머리도 없고 너무 심플해. 단순해요.
그래서 제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왜 근심 걱정이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면 하룻밤쯤 잠을 못 잘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루 이틀쯤 꿍꿍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딱 맡겨놓은 다음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지난 4월인가 5월에 우리 청년 친구들이 목사님 은퇴하는데 우리 마지막 부흥회 해주세요. 그래서 부흥회 했네요. 본교회에서 청년 아이들하고. 근데 부흥회 하기 전에 뭐 영상 뭐 광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영상 멘트 하는데 그 카메라 가지고 뭐 몇 명 또 와가지고 뭐 대담 프로를 1시간 동안 했어요. 근데 대담 프로를 하는데 질문서를 A4 용지 5장인가를 나한테 보냈어. 이것도 대답해 주기 1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걸 대답해? 근데 제 1번에 뭐라 그러냐면 동안의 비결이 뭐예요? 이런 아니 목사 보고 지금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동안의 비결이 뭐예요? 그래서 난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여보, 애들이 나보고 동안의 비결이 뭐냐 묻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여러분 제가 뭐 특별한 뭐 구루물을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척제를 쓰는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 세상에서 저를 제일 잘 많이 아는 사람이 뭐 우리 집사람일 테니까요. 당신은 생각이 없어. 심플해. 단순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 고민을 하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동안 가지기를 원하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세요?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배당 가가지고 몇 주 만에 들은 가슴 속에 새겨지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말씀 바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다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나는 죽음 다음이 무서웠거든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진짜 극락, 뭐 지옥이 있는 건가? 염라대왕이 기다리고 있나? 막 걱정을 했는데 죽은 다음에 인생이 끝나는 거나 지옥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거구나. 근데 그게 그냥 믿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가서 몇 주 만에 나 여기 잘 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내가 사라졌다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복 2가지. 나는 새신자가 우리 교회 등록하면 반드시 그 집에 신방 가가지고 꼭 이 2마디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 2가지다. 첫째, 근심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이 근심 걱정 많은 세상 속에서 근심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야. 맡겨놓고 사는 거예요. 맡겨놓고 네가 근심하지 말고. 두 번째, 죽은 다음에 갈 데가 있어. 그게 복이야.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메뚜기가 하루살이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하루가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니까 내일을 몰라. 근데 그 다음날 이 메뚜기가 종달새하고 놀다가 며칠 놀다가 종달새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인사했어요. 내년에 보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메뚜기는 1년밖에 못 살잖아요. 여름밖에는. 한평생을 아무리 희희덕거리고 영광받고 인기 가운데 돈 많이 벌고 재미있게 살아도 인생의 황홀이 지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갈 곳을 모르는 영혼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열심히 밖에 나가서 놀다가 저녁 때쯤 되면 엄마가 불러줘요. 철수야 밥 먹어. 그러면 다 가요. 땅 따먹게 하고 뭐 재치기 하고 그러다가도 다 내 집어 던지고 자기 집으로 각각 가. 그런데 갈 집이 없는 아이는 얼마나 불쌍한 아이예요. 한평생 뭐 대단한 짓을 했어도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야 하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걸 모르는 영혼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근데 우리는 알아.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행복이 뭐예요? 돈 많으면 행복한가? 출세하면 행복한가? 정신 못 차리게 그냥 쾌락하면서 놀면 행복한가? 아닌 것 같아요.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은 바로 근심 걱정 많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근심 하나님께 맡겨놓고 또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가장 큰 행복인 줄로 압니다. 자, 앞으로 한평생 남은 생애 동안 꿈 잃지 않으시기를,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 꿈 훔쳐가지 않도록 꿈을 잘 보관하시고요. 그리고 그 꿈 대를 이어서 자식들에게도 물려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유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한평생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남은 삶 그저 되는 대로 살다가 의미 없이 죽지 않도록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진 것 없어도 재주 많지 않아도 위대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소망의 씨앗을 뿌리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이 세상 모든 것 훌훌 털어버리고 미련 없이 찬란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